5장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 이름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베들레헴에 나신, 자, 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이름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 이름이 창대하여서 땅끝까지 간다고 오늘 2절과 4절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창대해진 베들레헴에 나신 이 복음은 태초요 근본의 상고라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대한 복음이 땅끝까지 갔을 때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시기가 가까울 때 저 아수르의 무신론 북방 세력이 남쪽의 전 세계에 궁이 2개 있는 대통령 관저가 2개 있는 나라에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절에서 4절, 5절 상반절까지는 오신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의 씨앗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씨앗이 떨어지고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펴서 전 세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우리는 신앙의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이 직분 소용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선지자도 제사장도 백성도 다 일반으로 동급 취급받는 시대가 올 때 땅 끝에서 땅 끝까지 가는 복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린다 얘기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요엘 선지자는 이른 비 같은 은혜, 예수 이름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을 다 믿고 그 씨앗이 떨어지고 있을 때 너희는 늦은 비 같은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라. 자, 씨앗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럽을 거치고, 지난주에 그랬죠, 유럽을 거치고 미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기까지는 1900년이 걸렸다. 1900년이 열려도 지금 대한민국의 복음이 1130년에서 140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1월 달 셋째 주가 정통적인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첫째 주, 둘째 주 불법이에요. 성경에 모세오경에 기점한 추수감사 주일은 3절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1년 동안 수고한 것에 열매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개념이지만, 우리 예봉교회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한번 되어보자. 열매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것을 이사야 1장 25, 26절 말씀에는 너희는 말씀을 통하여 처음과 본래와 같이 회복을 받으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100%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래서 자연이 7배로 회복되어지고 사람이 온전한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여기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놔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되어져 보자. 자, 베들레헴에 나신 복음이 땅끝까지 가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환상과 예언과 꿈을 보게 되리라. 만민 누구든지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는 특별한 구별된 사랑입니다. 애서같이 살면 안 돼요. 애서같이 살면 안 됩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선지자적인 교회가 있고 제사장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못 나가도 깍꿍밖에 못해요. 선지자적인 교회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야 됩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종들 안에 수가 작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피부를 느끼지 않습니까? 아모스에 100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 100명 10명? 하지만 10명만 절망고 있을지라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뜻이 있는 각 처에서 사람을 모으신다. 오늘 7절에는요, 끝까지 남는 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영도 혼도 몸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림하실 때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죄의 찌꺼를 찾을 수 없는 보존된 그런 사람을 남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몸이 변화되어지는 들림받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도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산뜻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신령한 몸 변화된 몸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육체에 속한 땅에 속한 육체도 있고 새, 고기, 사람, 짐승, 물고기 있고 하늘에 신령한 육체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2000년 오니까 다 소진시켜버리고 자유주의야. 교회는 원탕 놓고 똥보라기 놓고 강대상까지 가버리고 예배드리는 데 아니야. 교회는 유행가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유행가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가 갖다 붙여가지고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하늘의 교회를 모세가 보고 천막 성전을 지은 히브리 5장 8절 말씀과도 같이 오늘 우리가 하늘의 교회가 요한계시가 정교하게 사도 요한이 본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서 내가 오늘 이 시간 들려지면 이슬 같은 알갱이의 은혜가 내 안에 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젊은 사자의 용사의 신앙, 담대하게 외치고 담대하게 우리가 바른 길 치우침이 없는 은혜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구든지 안에는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안에는 고린도서 성경대로 되어진 말씀이라고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예수의 복음이 창대에 갔을 때 북방아수로 여러분 지도를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북쪽에 저 유럽은 진작에 종교 전쟁입니다. 어디 나라 대한민국 어디에 인정하고 싶겠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출발한 복음이 1900년 걸려서 140년 30년 동안 대한민국에 정치하면서 중국을 가야 되는데 중국은요 더 극단적인 그 길로 돌이킬 수 없는 무신론자를 지지한 용의 나라를 보호하기 때문에 땅끝은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이 이사야 선지는 해돋는 곳이요 동방이요 바닷가요 섬은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아수르 같은 북방산 지금 내려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온 이 순간에 요엘 선지는 늦은 비 같은 성령이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고 미가 선지는 이사야 동시대 사람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슬비 같은 성령이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내리는 것이 바로 될 일, 현실로 미성취된 선지자들의 말씀이 알파의 말씀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의 땅끝까지 가서 우리의 평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면 마치는 오마메가의 복음은요 우리는 열매되게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된 몸과 마음이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요 이것이 신령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지식의 설교는 다 들을 수가 있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선지자적인 설교냐 지식 외우고 습득해가 나누는 거냐 아니면 성경 영감 속에서 이걸 좀 분별 좀 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 못하기 때문에 총들이 다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지지하고 다 용공주의를 지지하고 저 멋들어지기다 다 자유주의를 지지하고 이런 교회가 뭐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소수일자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슬 같은 은혜가 이 되어지는 예언의 말씀 될 일은 뭐야? 이 땅에 그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질 때 왕으로 제사장으로 나올 사람들로 세움을 입고 찾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요 만약에 여기에 늦은 비 은혜가 내린다면 보내지 않을 때가 되면 하나님 보내는 줄 믿습니다. 현실이 얻을 때 하박국은 뭐라 합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갔지만 예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내 배와 창자에 채워놔라. 에스겔이 말한 같이 그러면 때가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구원받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길을 알았습니다. 어떤 게 환상이고 어떤 게 꿈이고 어떤 게 예언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 안에는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보호받는 길이 있고 두 번 주신 예수를 영접하는 길이 있고 이 땅의 악인과 잘못 믿은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의 나라는 성화되어 있는 몸, 거룩한 몸으로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느낄 때마다 내 안에 찔러대고 흔들리는 것은요, 여기에 같이 물들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미 너희 삶의 죄악들이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8장 5절의 말씀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사야 5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10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물이 마르고 악취가 나고 바다에 흉년 들고 땅이 흉년 들고 곡식이 마르고 신발값은 하루에 품값을 폭등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도 흥청망청 주의 생각은 아무 주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던 사람들이 나 교회 안 가요.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나 11조 안 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찔림받고 바른 길 가자. 12월 달은 우리 강도서 보고요. 한 해의 끝마무리를 바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 끝마무리 어떻게 해요? 연말을 연식하고 성탄절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잔 먹으러 가고 가족 모임 가고 친구 모임 가고 개하고 이런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미니 째가난 애가요, 아까 강사님 그러죠,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정로잖아요 그러더라고. 바른 길 가는 길, 바른 길. 이 애가 얘기를 하는 거야. 걔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가끔씩 여기 앉아 듣는 속에요, 정로를 알았어요. 정로가 뭐겠습니까?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에 치우침이 없는 진리 따라가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게 바른 길,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일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된 것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끝까지 주님 앞에 서기까지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슬 같은 은혜와 단비 같은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그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젊은 용사의 신앙이 되어지고 9절 말씀에 대적 위에 살아있는 악인들, 하나님과 상관없고 잘못 믿은 사람들 심판하시는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오메가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끝까지 남는 자가 되느냐? 미가 4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자, 미가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슬 단비를 부어주셔서 어디서 부어주시냐? 누구에게 부어주시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는 자를 모아 발을 저는 남은 자와 백성이 되게 하여 멀리 쫓겨나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실 예수의 복음은요, 오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요, 오실 예수의 복음은요, 예수 믿다가 다들 정신이 500리 300리 다 나가버리고 말씀질이 내 마음대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모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무 상관, 그건 구원과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보고 있습니다. 사모 노릇하니까 사모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 노릇하니까 목사 평신마다 못해. 악취가 나. 그래서 7마귀가 먼지는 청소해놓고 한 명 쫓아내고 7마귀 들어오다 그랬죠. 이론과 2번 바사삭 풍년이야, 풍년.
행함과 여기에 말씀이 없다 보니까요, 여기가 헝해가지고 세상의 즐거움 기쁨 똑같이 사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없고 저는 자 짤통 영적인 장애자가 되어서 내놓을 것 하나도 없고 보여질 것 하나도 없고 정말 짤통 쪼쪼쪼 어디 가도 인정받지도 존재감이 없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쫓겨난 자같이 화나는 것은 내가 다 받고 다녀. 내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 그 속에 예수 이름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들을 뭐예요? 강한 자로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슬 담비를 부어주신 이런 오늘 우리가 7절에 창세기 2장 가보면요, 야곱이 3대 족장이 되어질 때 갈 때 하나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많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게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야곱이라는 말은 창세기 49장에 육적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니라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제단이 부패되고 제사장들이 부패되고 백성들까지 따라가고 부패되어서 이 성전 문 닫아버리고 이방인에게는 이 촛대를 옮기리라.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로마서 11장에 17장에 보면요, 원가지는 꺾어둬버리고 이방인의 돌감 같은 사람에게 예수피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야곱은 영적 야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야곱같이 살면 영적 야곱이라 얘기하면 되겠죠. 말라기 1장 2절에는 야곱같이 살면 버림받는 거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영적 야곱같이 살면요, 하나님의 인과 확증받고. 입 맞았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인을 맞으면 입 맞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인을 맞는 사람은 술을 지금 찾는 시대지,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받는 사람을 찾는 시대지, 입 맞았다는 사람 되게 많아. 예수님 오셨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그럼 예수님 오셔서 살 일이 뭔데? 사랑해주러 와?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는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게 주님이 오시는 소식이잖아요.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신다고 이사야 4장 9절과 10절 말씀. 그래서 심판해주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미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정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 각 지파의 14만 4천 하나님의 것을 확정되고 전 세계적으로 바다는 한 발은 왼발, 바다는 한 발은 땅, 전 세계적으로 주님 오신다 회개하라. 아무도 세례 요한같이 6개월 동안 초림해주고 오신 것, 죄 가운데 구원만 아무도 외치지 않았어. 선지자도 그렇게 많았어. 여러분, 역대하 20장 17장부터 쭉 보면요, 아합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아합왕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입에 거짓 면역을 부어버렸습니다. 오직 미가 한 사람만 바른 말 하게 하고, 남쪽 유다왕이 그 전쟁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지나고 난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그래 네가 그랬다고? 그럼 아람왕 르신을 불러다가 남쪽 유다를 치러 올 때 할 수가 없어. 야, 이 위기를 어떻게 살아날래? 그럴 때 아시아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여호사는 전쟁터에 활과 창을 가져가야 되는데 거룩한 옷을 소재 가운 입혀가지고 드고와 뜰에 가서 외치라. 미쳤나,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갖습니다. 왜 내 신앙이 엉망진창이 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입에는 말씀이 풍성한데 말씀이 정교하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세상에 갔다가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를 말씀을 쉬려면 견고한 사람이 되어지고,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 느껴지는 그 말은 부유해지리라. 이 말씀에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용궁주에 속해 있는 교단인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뭐예요? 다원주에 속해 있는 교회인지,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데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면요, 인생이나 사람 보이지 않아. 오직 나 한 사람만이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의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들에게 세 친구의 고백이죠. 근데 다니엘이 딱 총리를 들고 생각한, 저 내 친구 3명 기억해 주세요. 바벨론 나라의 왕권에 도움을 주는 총리직을 받을 때 그 도지사로 그 친구들을 추천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실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이 현실이 점점점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고 살기 어려울 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는 곳, 되릴의 말씀이 내리는 곳에 내린 이 잔잔한 은혜가 우리의 사상과 신앙과 우리는 사랑과 환경을 자식 위주로 형제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상과 신앙이 복음의 절대성이 백마의 사상이라. 백마의 복음의 절대성은요, 돈이면 최고지. 돈. 아니야. 줄 잘 서면 돼. 괴율주의. 청왕생말 괴율주의. 아니야. 사회주의 혁명운동 다 우리가 조직만 다 철저히 철저히 조직만 됐으면 되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현실로 마지막에 재앙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신앙의 잠약으로 안 들리니까 잠이 오니까 뭐 할 말이 제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협력해 주세요. 그렇다면 듣는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샬롬은 이슬 같은 은혜가 양털 한 뭉치 같다고 기도원을 불러놓고요, 기도원도 다 왕따시켜서 첩외자식이라 내 쫓김받은 거야. 근데 그거 돌아와가지고요, 자신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양털을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떨리니까요, 야 시킨 대로 항아리 돌 횃불 감추고 가는데도 떨려. 근데 그들의 꿈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들리는 이야기가 뭐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죽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모에 가지 않았다면 요한계시록 66권 성경 안에 기록될 수가 없었고, 제가 사기당하고 반모에 육적 반모에 안 갔으면요, 이 오실렛에 관심이 없었어. 나 똑같이 살아. 언제든지 오셔서 아멘 오십시오. 현실이 저 북방에 무기 잔뜩 주고 초정밀 기술을 갖다가 우주선 쏘올린 이런 것들 속에서 현실을 제대로 보십시오. 피난갈 데도 없어요. 의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아멘 하고 먹는 말씀 속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냥 폼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사람이 인간성, 죄악성이 소멸되어지는 것이요, 말씀이 안에 채워지면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몸까지도 신령한 몸, 들림받는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근데 아멘이라 잊어버려버린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먹어서 꿀같이 내 말씀을 먹어서 사자와 같은, 사자는 내 생물이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수비서실장 같은 그런 천사입니다. 내 진석. 다니엘이 받고 에스겔이 받고 사도 요한이 받았어요. 그 속에서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 살아라. 용사의 신앙, 사람이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가을에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 단비는요, 갈증나서 심령의 갈증에서 견딜 수가 없어. 육체도 갈증나면요, 비가 오면 한 방에 쫙 끝나버리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할 수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는 영록하고 여유가 있는 것은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편의 사람이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보장 속에 있는 끝까지 남는 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기까지 남는 자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의 사람이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편의 사람이다. 속으로 웃기네 이러면요, 그거는 마귀가 내 속에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편의 사람이다 하는 순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편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정통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열매가 되어지기 위해서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라. 용사의 신앙 신본주의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인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다요, 인정에 사정에 매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죠? 내가 오늘 새벽에 그랬습니다. 내 형제라도 성령에서 감동 줄 때 끊임없이 더 주지만요, 성령이가 딱 끊어지면요,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꼭 차야 되는 우리 미가서 7장 한번 1절과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한 장 넘기셔가지고 성경 찾아보시고, 자, 1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이 사모하는 처음 읽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자가 인간에게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내 군장과 재판장은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강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의 요란 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는 곧 집안 사람들이라. 오늘 1절에는요, 뭐가 재앙이냐? 정직하다고 가보뇨, 선인 악인이 정직한 자로 그렇게 가보면요, 찔레같이 나를 콕콕 찔르고, 선한 자라고 가보면 가시가 더 아프게 찔르는 거야. 그리고 파수꾼 목사라고 은혜자라고 하면서도요, 내게 형벌에 꼭 이런 대가를 바라는 거야. 이익을 달라. 내 수고의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치인들도 뇌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군장과 재판장은요, 정치인과 우리는 재판 법관들이 수고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고에 내가 너무 폭리를 막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현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요, 가정 이웃요, 집안 식구요, 믿을 수 없어. 그래서 7절에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의뢰하리라. 이렇게 미가는 고백하면서 내가 범죄하여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의 빛이 나를 일어서게 하리라. 이것이 미가 선지의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말아야 되는 그 역사심이 바로 미가 7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똑같은 말이 에레미야 17장 6절과 7절은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늘 물가에 심긴 같이 가지만, 자, 에레미야 17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많이 크고 잘 살아도 인생은요,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이사야 선지는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고, 미가 17장은 인생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복음이 이슬 같은 은혜, 가을이 되면 열매가 되어지는 은혜, 용사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정사정 생활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대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과 사상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열매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7 목자와 8 구당은 자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가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 7 목자는 66권을 어디를 펴놔도 완벽하게 말씀을 진리로 풀어가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 8장 26절인가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어디를 펴놔도 말씀이 오신 예수와 오실 예수,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예배하는 법과 서신서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 미성취된 말씀으로 7 목자는요 말씀에 부족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8 군왕이라는 것은요 권세와 능력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늦은 비 같은 은혜를 통해서 피와 불과 구름 기둥, 출애굽 역사 때 나일강에 히브리 파라 왕이 히브리 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결과가 물이 피가 돼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그다음에 불 같은 것은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의 종들이 잡으러 설 때 하늘에 불을 내려서 우리는 다 태워버리는 역사. 이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늦은 비 은혜를 통해서 구름 기둥은요 60만 대군이 히브리 백성을 잡으러 올 때 구름 기둥의 완전한 보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이 과거 역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해서 피와 불과 구름 마지막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7 목자와 8 군왕 말씀이면 말씀으로 권세와 능력이면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런 사람을 끝까지 믿음 검열하시고 사상 검열하시고 말씀에 채워져서 인간성 죄악성을 멸함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현금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든지가 아니라 우리는 자 그럼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권능을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바로 이것이 8 군왕의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11장 3절로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주십시오. 가보면은 두 증인의 권세라는 것은 이단들이요 거기다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두 증인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2명이 아닙니다. 두 증인의 권세라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 물이 피되게 하는 모세의 능력이고 하늘에 불을 내는 엘리야의 능력을 증인의 권세를 합친 이 2명을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을 합친 것이고요. 두 감람나무 두 톳대는요 마지막에 변함 없는 금기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올리브나무에 내리는 금기름을 가지고 과거에 등유로 성전에 등유를 썼고 왕이나 제사를 쓸 때 그 기름 부어서 안수를 했지만 스가랴 4장에 금기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변함 없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같은 변함 없는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1260년, 1003년 반 회개운동은 베옷은요 회개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은혜가 회개하고도 자신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0절과 22절 말씀에 1절에 너희 죄가 구름같이 하고 너희 허물이 안개와 같이 지룩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영광의 빛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같은 은혜, 담비 같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누구를 만날지라도 회개합시다. 가장 큰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길, 나의 부족, 나의 연약, 나의 인색함, 나의 완악함, 나의 불만, 불평, 수도 없이 선물과 단물을 내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것이 한꺼번에 딱 멀어지면요, 누구든지 해치려고 하면 하박국 3장 13절 말씀에 기름 부은 자의 편에서 내가 그 기둥뿌리같이 내가 갚아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를 왜 배제해야 되는 줄 압니까? 유다에서 있는 복음의 콘스탄티누스가 오늘 우리가 뭐야? 국교로 딱 공포하는 순간 천주교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도 약관에 에리선 등 복문이 저 북구라파 소련을 통해 넘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낸지 몰라. 1등 공산주의 무신론자가 순교자를 그 사람은 천천만만해요. 셀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확신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입술 하늘에 불을 내린 권세, 입에서 불이 나서 언제든지 여덟 군왕의 권세가 이런 권세인 줄 믿습니다. 나라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마지막 권세. 지금 우리는 넷째 나팔이 불러지고 다섯째 나팔이 불러지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러 모은 나팔 소리,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 너희는 시온의 성령의 이야기를 유일하게 요엘 선자가 얘기하고 있으면서 늦은 비 같은 성령이 바로 거기에 일곱 목사 여덟 군왕으로 세우는 늦은 비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러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받고 회개운동하고, 여섯째 나팔이 불러지면 저 중동이 시끄러워진 이유는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라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러면 그년 월 1시간에 전 세계 군대 2만만의 군대가 다 참여하고 전 세계 최신 무기가 다 참여할 수 여기고 난 다음에 그 3년 유브라데 전쟁 끝으로 짐승표 받는 그런 무서운 구원이 끝나버렸어요. 죽음이 끝나버렸어요. 얼마? 지금까지 첫째 나팔, 넷째 나팔 불러지기 2000년이 걸렸습니다. 1900년에다 2000년이 걸려서 2000년. 정체되는 이 한국의 복음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 우리 독주집사가 다 신앙생활 다 소매가 불고 다 어디 갔나 걱정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시켜도 속에 은혜가 나오는 거야. 어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뜻이 있는 종들은 이끝 저끝의 동서사방에서 천사를 통해서 너 지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는 곳으로, 담비 같은 은혜 내리는 곳으로,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으로, 흰옷 입은 많은 무리를 살려내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내 몸까지도 살인 사욕이 없는 변화된 몸이요, 이 변화된 몸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주신 과거의 은혜가 소진되어서 기름까지 바닥에 나는 꺼져가는 상지 같고 상한 갈대가 될지라도 우리가 지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움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